설교 제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십니까?입니다. 오늘 말씀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제가 저 문 앞에 서서 한 분 한 분 검사하고요. 다 외우신 분만 제가 내보내도록 마음을 먹었다가 또 그러면 또 시험에 드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마음만 그렇게 먹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 한번 외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 제자입니까? 물으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네,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친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우린 이런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행동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장 찍는 거.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주님의 제자이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올해 우리의 표처럼 맛과 먹과 향을 지닌 제자일까요? 오늘 우리 신민식 작가님을 보면서도 저런 삶도 제자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라는 모습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있겠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성령의 열매를 지닌 사람이 제자구나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도 적어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총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바로 맛과 먹과 향을 지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하나씩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훈련하고 우리가 함께 이러한 성품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푸른나무 교회 각 달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1월 달은 표에 따라서 제자가 주제고요. 2월 달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처음 있는 사랑, 그리고 3월 달에는 희락, 그리고 4월 달은 뭘까요? 화평, 5월은 오래 참음, 6월은 자비, 7월은 양선, 8월은 충성, 그리고 9월은 온유, 10월은 절제. 이렇게 다 마치고 11월과 12월은 감사와 소망으로 우리가 우리 표를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맛과 먹과 향을 지닌 그런 제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월의 주제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럼 이 단어를 들을 때, 사랑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의 가슴과 심장이 좀 뛰기도 하십니까? 설레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랑이란 마음에 갑자기 막 심장이 뛴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보랍니다. 왜 그럴까요? 50이 넘어서 갑자기 심장이 뛰면 심장에 문제가 있을 것이 분명하답니다. 그런데 우리 김수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 50이 넘어도 심지어 심장에 무리가 가도 이 사랑이라는 말에 우리가 무덤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가슴이 이 사랑에 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다시금 뛰는 것,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뛰면 안 되겠지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의 가슴이 진짜로 사정없이 좀 많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사랑하면 어떤 성경 본문이 떠오르세요? 아마도 한 세 군데 정도 대표적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에게는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찬양으로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여러분 좋으시죠? 사모님이 담백하게 불러주니까
더 그 진심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아마도 사랑하면 요한일서 4장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안다는 대표적인 구절. 짧은 한 구절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한 말씀이 있지요. 무슨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렸을 때 성경학교에서는 노래로 불렀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참 많이 불렀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외울까요? 여러분 챈트나 랩으로 부르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은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따라도 해보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김수미 선생님 계시는데요. 김수미 선생님이 엄청 랩을 잘하시는 거 아세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고등 래퍼들이 했던 랩을 다 하셨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최소한 우리 김수민 선생님보다 더 어린 분들은 다 할 수 있겠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암송 대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율동으로도 하고 랩으로도 하고 챈트로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요한복음 여러분 3장 16절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요. 이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짧은 구절 안에 인류가 추구하는 위대한 사랑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기에는 위대한 사랑의 출발, 사랑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은 사랑의 근원, 그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이 짧은 구절에 사랑이라는 말을 6번이나 넣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는 그곳, 사랑을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있죠? 사랑의 나눔이라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함께 해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안에, 푸른나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게 하려면 그곳에 풍성한 사랑의 나눔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나눔 속에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풍성한 사랑으로 채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듯이 사랑 또한 사랑에서만 사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우리가 사랑을 만나고 경험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억지로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잘못된 사랑을 찾지 마시고 바로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고 출발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먼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고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 출발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위대한 사랑의 범위,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세상,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원래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출발과 근본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지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세상은 일그러지기 시작했고요, 점차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세상이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세상 안에 바로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채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요.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때로는 부인하고, 때로는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잘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수연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그 모습 그대로. 자, 수연아 하니까 여러분도 수연아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여러분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다시 해보십시오. 수연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어떠하듯 그냥 그대로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모습, 아니 오히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위대한 사랑의 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지요. 어떤 단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까요? 바로 이처럼. 맞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지요. 어떤 이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기꺼이 내가 너희를 위해 고통을 당할 만큼, 그 고통을 참아낼 만큼 바로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처럼이라고 말할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기억하면서 이 말을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할 때 여러분의 손을 한번 십자가처럼 한번 옆으로 벌려보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최대한 크게 해보십시오. 그래, 이처럼 사랑해.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여기에는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행동은 바로 주셨으니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꾸 무엇인가 주고 또 주고 싶어 합니다. 주고도 또 주고 또 주고지요. 여러분, 그렇게 주다 보면 마지막 무엇까지 줄까요? 바로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랑은 어떻게 하든 상대방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독생자는 어쩌면은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독생자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기 최사라 권사님 계시는데, 최사라 권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보셨지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좋은 옷이던가요? 맛있는 음식이었나요? 비싼 귀금속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런 것들이 그 순간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이 생명이 바로 독생자에게 있기에 하나님이 기꺼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소중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섯 번째로 이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는 누구가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인도 강도여도 사기꾼도.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누구든지를 강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 마치 빛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온 땅에 비추는 것처럼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통로가 하나 필요한데요, 그 통로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이 뭘까요? 도대체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좋아하는 예화가 왕자가 된 거지입니다. 어느 날 임금이 길을 가다가 거지를 양자로 삼아서 왕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 거지는 이제 거지일까요? 왕자일까요? 왕자지요. 거지가 왕자가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임금이 그를 왕자로 삼으면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부하거나 여전히 거지로 살기 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자이면서도 거지로 산다면 그는 왕자일까요? 거지일까요? 헷갈리시죠? 그래도 임금이 그를 왕자 삼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전히 왕자겠지요. 다만 거지 같은 왕자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왕자다운 왕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신 믿음에 반응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던 거지가 있었어. 그냥 보십시오.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예전에 한번 본 영상인데요. 그렇죠. 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끝까지 깡통, 담요, 수저 여러분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행위지만 우리에겐 여러분 결단, 합당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때 진짜 거지 같은 왕자가 아니라 왕자다운 왕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약속과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과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상태는 멸망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과 공포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어려운 문제, 난제가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멸망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든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죽음과 멸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들을 하지요. 철학도 믿어보고요, 종교도 열심히 가져보고요, 열심히 선행을 쌓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과 좋은 약도 먹고요, 매일매일 운동도 합니다. 최첨단의 의학기술과 과학적인 수단을 빌려도 보지만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란 이것은 단지 오랫동안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이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지요. 하나님 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와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또 2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위대한 선물입니다. 최근에 아버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그렇게 멀지 않구나.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 우리 부모님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럼 곧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은 이 삶을 우리는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종착지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님과의 이별이 참 아쉽고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소망,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짧은 한 구절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 있고요, 위대한 사랑의 대상이 담겨 있고요, 위대한 사랑의 크기가 있고요,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 있었고요,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약속과 선물, 이 모든 것이 이 한 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도 그냥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소중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꼭 깊이 간직하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으로 저의 삶도 더 변하기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도 사랑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제자, 맛과 먹과 향을 지닌 제자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